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 길도 안 보이고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그 광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목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21세기 들어와서 우리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경제적으로 타격도 많이 입었고 교회도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6만여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 예배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기 하단에서, 밀양에서, 청도에서 새벽에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그를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 오면 다 좋습니까? 간혹 보기 싫은 사람도 한두 사람 있고,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 볼 일도 없고,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돼버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입도 안 엽니다. 예배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예배 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도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교제와 섬김, 봉사 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많아졌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주일학교 보면 급감했습니다. 급감. 안 믿는 부모들은 아예 안 보내고, 믿지 않는 부모들은 코로나 지나면서 몇 년 지나면서 아이들은 교회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교회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가 믿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도 살아남은 교회들, 성장한 교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개. 첫 번째는, 그런 교회는요,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신의 악단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이 신의 악단 영화는 안 보시면 꼭 보십시오. 진짜 안 보면 후회합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악단이 탈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비밀리에 믿는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탈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유엔은 북한의 기독교 신자를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죠.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김일성이 직접 통치하던 당시에는 교회가 무려 1473개 있었습니다. 북한에. 성도도 한 20만 명 있었고, 지금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교회 2곳만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비밀리에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어요. 북한에는. 그런데 믿는 자가 그렇게 5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 추정을 하는 것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처음에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북한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믿었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간 것이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북한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이 이어져서 지금 믿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신앙의 계대를 위한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의 미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또 쉬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예. 다시 가정예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부터 딱 번호 모여야 됩니다. 김혁희 장로님, 선임 장로님 하고 계시죠? 예. 장문희 장로님 하고 계시죠? 아니, 또 솔직하시네. 예. 오늘부터 다 하십시오. 안 하시던 분들도 다시 회복하십시오. 정말 가정예배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리고 우리는 다 가고 없더라도 자녀들 믿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꼭 하십시오. 가정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하는 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흔들림 없이 잘 유지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내에 이 소그룹이 잘 활성화돼 가지고 교회 내 공동체성이 아주 튼튼하게 확립된 교회,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로 모이는 예배가 다 폐지되고 또 축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교회 내 이런 소그룹이 우리 목장이나 구역 같은 이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요, 코로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목장 모임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작년부터 남자 목장이 전혀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다 총대를 메고 지금 남자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장로님들 힘들어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 1년 했습니다. 1년 겨우 지금 장로님들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도 우리 교회 목자님들 정말 훌륭합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내가 하지만 소그룹 공동체 모임은 7세기, 8세기다.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배만 겨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지요. 불신 가정에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겨우 주일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만 지켜도 대단한 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 목장 모임, 이 목장 모임이 잘 유지되고 지켜나가는 것이 내 신앙을 살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지키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교회를 지키고 성장한 교회는 목장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된 교회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면 귀찮지요. 남에 대해서 내가 또 알아야 되고 또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불편하지요. 그래서 소그룹을 이 목장 모임을 피한다면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경험이 쌓인다 하더라도 내 속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 소그룹 모임 없이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대예배로서 전체 모임, 대그룹의 모임으로서 예배만 잘 드리고 하더라도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다. 소그룹 그런 데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소그룹을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마치 수련회 하듯이 오전에 다 모이라, 모세오경 공부하자, 오후에 활동하자, 전도 나가자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3년 동안 같이 어울리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어울리셨어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매일 함께 모이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목장 소그룹 모임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방학도 또 깁니다. 두 달씩 4개월 방학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이자. 그래서 이제 목장이 시작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나를 연단하는 훈련장이 소그룹 목장 모임입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요,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대부분 사람들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꺾이고 깨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옥합에 있는 향유가 향기를 내려면 그 옥합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옥합 안에 있는 향기가 향유를 풍기는 것처럼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나무가 온유월 따뜻한 햇살만 받고 부드러운 바람만 받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통을 부러뜨릴 것 같은 태풍도 만나고 엄동설한 혹한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내 인격과 신앙이 자라려면 사람과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딪히면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저는 혼자 있을 때 제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같이 사람 생기니까 내 속에 악한 마귀적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식들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마귀가 이제 막 활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 목장 모임을 하더라도 뭐 한 가지 하려고 하면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내 것을 양보하고 연합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향기로워지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서 연단받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대회에 한번 툭 참석하고 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진다. 참 그거 아닙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깎이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은 너무 중요한 나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하는 훈련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이 목장 모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소그룹 목장 공동체는요, 사랑의 실천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계명을 딱 두 개로 나누면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도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사랑이 안 생기면 전도도 안 되고 사랑 없이 전도하는 것은 상대가 압니다. 사랑 없이 그냥 교회 가자. 그러니 니나 가라 그럽니다. 이런 목장 소그룹은요,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날 헤어지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소그룹 안에서 목장 소그룹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지체의 필요를 함께 우리가 채워주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짐이든 심리적인 짐이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짐이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짐을 지는 곳, 사랑의 실천 장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오늘 갑자기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오기 전에 몇 분 전에 우리 교회 갈렙교구의 권영순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한 1년 동안 교회를 한 1년 2년 정도 교회를 못 오시게 이분이 온몸이 막 이렇게 막 그냥 걸어다니는 병원이시거든요. 지난주에 마음이 계속 드는 생각이 한번 신방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시다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목사가 갑자기 그런 부고를 딱 받으면 멍해지거든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역설 크거든요. 가기 전에 한 번은 뵈야 되는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우리 그 목자님이 우리 김수정 권사님입니다. 통화하니까 어제 갔대요. 혼자서 권사님이 목자니까 전화를 해도 목사님 전화가 안 됩니다. 찾아갔어요. 그 전에 우리 최경수 권사님인데 최 권사님 이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닌다고 같이 병원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수정 권사님이 그냥 신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고 얘기하고 오셨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나이 드신 어르신이 되니까 뭐 오늘까지 생생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이분도 몰랐겠죠. 우리 공효선 어머님도 참 제게 잘해주셨거든요. 제게도 참 잘해주셨어요. 교회 오면 늘 생긴 거 보면 부처님처럼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상으로 보면. 근데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시는지 몸이 조금 좋으실 때는 최경수 공사님 애를 많이 셨었고 우리 목자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계신데 우리 어제 김수영 권사님이 가서 신방하는 바람에 우리 권영숙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목장입니다, 목장. 두 딸인데 서울에 살아요. 예수 안 믿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다행히가 있지만은 우리 장님들에게 이야기해서 먼저 빨리 문산 갔다 오자 그랬습니다. 문산 갔다 와서 당의하자. 그리고 예 마치고 바로 가서 자녀들이 다 안 믿으니까 뭐 우리는 뭐 특별히 뭐 안 챙겨도 돼요. 그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죠.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믿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예 마치고 가서 기도하고 문상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장은 이렇게 섬김과 사랑의 실천 장소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정말 이 일에 동참하고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소그룹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유익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겹줄이 나오는데 이 세 겹줄은 어떤 줄이냐면 너와 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예수님, 이것이 세 겹줄입니다. 예수님으로 엮어진 너와 나의 관계. 바로 이 목장 소그룹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주제가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뭐 이런 자기 자랑, 뭐 자기 불평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곳이 바로 이 목장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엮어지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목장은 강한 목장이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각자 받은 은혜와 실천사항을 나눕니다. 그런데 각자 받은 은혜가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나름의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놓쳤던 말씀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설교 중에 듣든지 개인 큐트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양식을 먹는 식사 시간입니다. 근데 목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이 먹은 영적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소화하는 시간. 음식을 먹는 것은 혀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지만 음식을 소화하는 그 소화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음식이 살과 피가 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음식이 잘 소화가 되어서 살과 피가 되어 건강함을 지킬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눔으로 인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은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몸에 살과 피를 만드는 과정이 없습니다. 다 그냥 설사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에 살과 피를 만드는 그 과정이 목장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나 깨달은 점, 또 받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서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것,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 쳤던 것,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혔던 난관들,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지체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이런 지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요, 여러분 없고 교회 없으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오래 못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지키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면 안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어떤 것도 맞설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세겹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쉽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나와 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세겹줄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세겹줄로 나를 지켜지는 현장이 바로 목장 서그룹입니다. 그래서 목장 관계 속으로 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말씀의 나눔과 적용을 통해 말씀을 내 삶에 소화시키고 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병자는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죄인이라서 벌로 병 받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도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그를 지지해 줄 4명의 친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가서 지붕까지 뚫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겠고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낫고 죄까지 용서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치유와 위로와 힘과 생명을 공급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시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시너지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죠. 이 합력이 시너지인데 이 헬라어로 슈네르기어라는 말입니다. 합력한다는 말이 슈네르기어. 이 슈네르기어에서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슈네르기어는 함께한다,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할 때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에 상승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전도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부흥 112 운동은 이제 다음 주일날 첫 주, 3월 첫 주에 이제 우리가 결단식을 할 건데 일주일에 하루 새벽기도, 한 달 하루 한 달에 한 번 금요 블레싱기도 우리 목장별로 다 참석을 할 거거든요. 1년에 성경 1도, 1년에 한 영혼 결실, 이거 혼자 살려면 힘듭니다. 근데 목장별로 하면 됩니다. 어떤 목장은요, 성경 읽기도 다 목장별로 다 하더라고. 올려가지고 자기가 읽었던 것 목장 땅통에 올려가지고 요번에 이제 내일부터 목자 수련회 하면 사례도 발표할 겁니다. 내일부터 목자 수련회가 있는데 내일은 외부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일 강의 듣고 싶은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러면 다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꼭 목자 아니더라도 화요일 날에는 이제 목자들이 워크숍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목장이. 인도의 기독교 성자요 전도자인 선다싱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 선다싱이 동료랑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갑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아마도 눈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얼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선다싱이 그 가슴에 손을 대보니 다행히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 살아있다. 우리가 업고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우리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 업고 가냐. 그리고 가만 내두면 그냥 금방 죽을 건데 그냥 두고 가자. 업으려면 네가 업고 가라. 그리고 자기는 먼저 혼자 길을 떠나버립니다. 선다싱은 할 수 없어서 자기가 그 쓰린 사람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 그 길을 한 사람 업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더 들었을까요? 선다싱의 몸에는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업힌 사람에게도 열기가 전해져서 차가운 그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선다싱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업혀가던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의지하면서 산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또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니 이미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혼자 살겠다고 먼저 떠나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왔기에 그 열기로 그 사람도 살리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입어 자기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목장,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 목장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고 또 서로가 의지가 되고 버팀이 되어 줄 때 우리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 속으로 다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이 형식적인 그런 목장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목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목장 소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고 또 축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동국사 함께 목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이제